오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자신들을 위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생활에 무슨 편리를 위해서 뭐 그런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사지에서, 무덤에서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큰 역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서 보게 되면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싫어한 그 사마리아의 그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성전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지금 학개서 그 1장에 있는 그 다리오 왕 2년 6월, 그러니까 14년간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 6월이다 이 표현을 쓰게 한 것은 뭐냐면요,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감동시켜 가지고 다시금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한 거죠.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만함, 성전 건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들의 말대로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은 건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미 이르렀고 심지어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이 끝난 거죠. 끝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돌아오게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할 시기가 이미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원수들의 방해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또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빨리 건축하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전 건축이 급하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겁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받고, 은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건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하지 않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전은 곧 뭐냐면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예배당은 건물일 수는 있어도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성전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구약의 그 성전을 헐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뭐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만나야 거기서 하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태만이다, 가장 큰 나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가지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절입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성전 건축을 안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네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14년 전에 건축하다가 그것이 중단됐으니 그 지금 성전이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뭐 지붕도 안 올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 쌓았던 그 돌들은 무너졌겠고, 거기에 그냥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무는 썩었겠고,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했는데요, 그와 반면에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자기 집을 잘 졌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잘 져놓고선 거기에다 그냥 잘 진 것도 모자라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아주 그냥 비싼 그 장식을 그냥 판벽, 그냥 벽에다가, 벽이야 그냥 바람만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 그냥 무슨 뭐 별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장식도 하고 아주 이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 우리 인생에게 생사화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은 황무해가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전인지 아니면 무슨 전쟁터인지 무너졌는지 그건 그 정도 아주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전인 반면에, 인생들의 집은 어떠냐면요, 너무나 잘 져놓고 거기에다가 판벽한 집에다가 그냥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가장 미천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미천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것을 다 구비해 놓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전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전은 그냥 지금 완전히 그냥 황무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데 너희 집은 잘 됐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 천시받고 있는데 너희 미천한 너희는 미천한 너희가 지금 왜 너희가 이런 대접을 너희가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모습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영적 성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라든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문제라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하나님과의 그 예배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완전히 지금 황무해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전인지,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지, 과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죄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인지 지금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는 잘했냐면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갖다 그냥 나를 위해서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은 건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힘이 없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면서 동시에 2014년도 우리가 범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나 태만했고, 내가 너무나 무성의했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 이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영적 성전이 왜 이 상태가 됐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성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황무해졌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거보다는 그냥 나를 위해서, 아니 나 같은 것이 뭔데 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뭘 많이 그렇게 하냔 말이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은 황무했는데 너희 판벽한 집에 거하고 너희를 위해서 빨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종의 하나님의 그 징계,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의 전은 황무했는데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군대 하나님입니다. 그분 자체만으로도 대적할 수가 없고, 군대 하나님으로서 대적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 황무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남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지금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 영적 성전, 하나님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성전인데, 그 성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2015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곰곰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 소위, 내 14년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소위를 좀 생각해 보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좀 내 영적인 그 상태, 그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불쾌하게 좀 생각할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6절 보니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전은 황무했는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많이 뿌렸다는 거죠. 잠 못 자면서 뿌리고 먹지 못하면서 뿌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것을 내가 얻으려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어떻게 되니까 수입이 적었다는 거죠. 원래 적게 뿌려가지고 적은 수입 나오면 이것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적게 뿌렸으니까 적게 나오는 건데, 근데 많이 뿌렸다는 거죠. 2014년도에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정말로 몸살이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는데 내 영적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은 황무해졌는데, 근데 뭐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은, 많이 뿌린 그건데 결과는 뭐냐면 수입이 적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올해는 그냥 수입 적었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은 등하냐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았는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여러분, 먹으면은 배불러야 되고 마시면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입으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서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먹은 것에서 그 만족함을 빼버리고, 마신 것에서 흡족함을 빼버리고, 입은 것에서 따뜻함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삭슬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또 집에다가 잘 갖다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구멍 뚫어진 거예요. 구멍 뚫어져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삭시 그냥 구멍 속에 거기에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왜 구멍이 뚫어졌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은 황무했는데, 내 영적 성전은 황무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예배의 자리는 지금 다 무너지고 황무해졌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입고, 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열심히 삭슬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알고선, 깨닫고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저는 황무한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그럼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내 창고에는 많은 것이 쌓였는가? 결과적으로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룰하고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룰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준에 여러분들 맞추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존재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것이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 되고, 그 영적 성전이 건축됐을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못했구나, 내가 올 한 해 그것을 못했구나,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헛세월 보냈구나,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내가 올 한 해 내가 실패했구나. 여러분의 그 영적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2015년도에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2015년도에는 황무한 하나님의 전을 내가 건축하고, 지금 퇴락한 나의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살펴보니까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 건축해야 되는데 전 건축하지 않았죠. 전 건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은 황무했고, 그 반면에 나는 그냥 뺀질하게 그냥 막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수입도 적고, 배부르지도 않고, 흡족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구멍 뚫어져가지고 다 빠져나갔고, 그래가지고 그 잘못을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죠. 소위를 살펴봤다는 거죠.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죠. 개선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시온산에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중지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하나님께 무너졌던 그 예배의 단을 다시금 수축하라. 구속의 은혜에서 눈물로 살았는데 그 속죄 제단을 드리지 못한 것을 다시금 속죄 제단을 쌓고 구속의 은혜에 다시금 감격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응답을 받았던 그 기도의 단이 무너졌는데 다시금 시온산에 올라가서, 영적 산에 올라가서 영적 제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영적 성전을, 영적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건축하라. 건축하는 것이 너희들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전에는 산에 안 올라갔어요.
시온 산에 안 올라갔고 기도의 산에 안 올라갔고 하나님의 산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올라가야 거기에 우리의 성전 건축할 재료가 거기 다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다시금 제단을 다시금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단을 수축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성전 건축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서 여러분들 2015년도 하나님의 영적 성전 건축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돼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복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해라 하니까요, 12절 보니까요, 스알딜의 아들 바벨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정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부족한 이재영 목사를 보내가지고 베델기에 무너진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가 말했는데 그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들었다는 거죠. 그 말 듣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니네들 여태까지 이렇게 실패했는데 수입 적었고 너희가 배부르지 못했고 흡족하지 못했고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뚫어졌고 그냥 하늘은 이슬이 꽂혔고 그 다음에 땅은 산물을 꽂혔는데 한재가 났는데, 근데 너희가 성전 건축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어떻게 되나 봐라. 하나님께서 2장 보게 되면 그날부터 어떻게 되나 봐라. 예?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고 그들이 다짐하고선 성전 역사를 시작합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게 했고요, 남은 바 모든 백성을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의 마음이 흥분돼 가지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마침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가 돼가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2015년에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베델기에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복 받아야 됩니다. 예.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 적으면 그거 무슨 살만 나냔 말이에요. 아니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입었는데 입은 것 같지도 않고, 아 열심히 벌었는데 그 구멍 뚫어서 다 나가면 그거 무슨 그 살만 나냔 말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만 건축하게 되면은,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쌓을 것 없는 복을 다 채워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통성기도하고 첫 번째 오늘 말씀 붙들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통성기도하고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계속 통성기도 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저희 하나님의 저는 황무했는데 저희 진우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살았던 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우리 베델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 성전의 건축을, 성전 건축의 바람을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서,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넘치는 그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많이 뿌려가지고 많은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것이 윤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한 일이 절대로 구멍 뚫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들의 인생이 풍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성전 건축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받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그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 성전 건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